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나는 것은 우리 배한석 형제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팀 리더로서 또 성석교회 지체로서 여러모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부모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소환 우리 예빈이와 우리 예림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미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들이 21세기의 기수가 되어서 역시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나는 것은 우리 신용성, 우리 집사님,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사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슬프고 공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신호성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사 신앙의 모범을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의 입술과 그의 행동 거지를 통하여 예수의 냄새가 발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을 본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가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한규 집사님, 그리고 특히 권사님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집사님, 특히 장로님과 두 안수 집사에게 함께 하시사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을 받들 때에 저들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학계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구약 거의 맨 끝이죠. 합계 1장 6절 7절 말씀. 구약 성경 1310쪽에 있는 합계 1장입니다. 합계 1장 6절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합계 1장. (1310쪽입니다) 구약 성경 1310장. 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기옥수 성단의 찬양 읽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오늘 대청소가 있어서 4분에서 5분 정도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많이 심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거둘 수 있게 되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치로서 사물의 정당한 논리이고 조리이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리는 무엇입니까? 도리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말하는 것이니 그런 도리를 지켜야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이치든 도리든 어떠한 취지든 간에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주었나, 그 도리를 누가 주었나, 그리고 그 이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치와 도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주어졌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지금도 이것이 운영이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아무리 많이 심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의 이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앞지르거나 하나님의 주권보다 위에 있는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편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또 말씀드리면 자연의 섭리와 이치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부자가 어떻습니까? 그의 풍년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많은 소출 풍성하게 거두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출이 나왔는지 이걸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요. 새롭게 곡간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주식이 확 오른 거죠. 전 주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나 집값이 확 오른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값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니면 매장에 막 매출이 오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로스쿨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아무튼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을 넘어서 아주 큰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들이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큰 곡간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면서 노후 생활을 즐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아이들이 다 컸고 시집 장가 다 보냈고 이제 노후 준비도 다 해놓았으니까 이제 내가 즐길 일만 남았다 생각하여서 앞으로 내가 유유자적하며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권사님,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지고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읽어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가질까요?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갖겠죠. 나눠 갖겠죠. 그럼 그걸 고마워할까요? 아마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요긴하게 잘 쓰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정작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충분히 돈을 쓰다 가라는 말씀일까요? 원 없이 즐기며 살다가 가라는 것. 향락할 수 있을 때 향락하라. 카르페 그런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 세상에서 원 없이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원 없이 즐기십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린 영원히 살 수 없고요. 아무리 우리가 향락하고 쾌락하고 이 시간을 10분 즐긴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부자는 자신의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둔 것이었고 그 재물을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써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그는 자신이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바보도 아니고. 인간이 천년만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오늘은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내가 천년만년 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내가 내일은 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죽는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내가 병에 걸려도, 내가 암에 걸려도 내가 갑자기 가거나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왠지 남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막연한 칸디드, 낙관론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13년째 다니고 있는데 또 요양원도 이제 1년 다니고 있고 제가 여러 곳에서 제가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 나이에 비해서 저는 많은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난 예배일 거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좀 다르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였던 부자는 결국 자기를 위해 준비한 재물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거기에만 열중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분명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요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 사람 정말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남들이 놀 때 따라 놀지 않았을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이치를 믿고요, 섭리를 믿고요, 도리를 믿고요, 돈은 절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궁리하고 열심히 실천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곡간이 차고 넘쳤어요. 더 큰 곡간을 지을 생각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부를 축적했다는 그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1년에 한 서너 번 헌상을 위해 헌상을 했는데 저 목사님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 헌상을 했고 헌상을 안 했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헌상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으실 옷이 없으셔가지고 날 위해 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유치하게?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삶을 쓰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것을 벌벌 떨면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삶의 무엇을 위해서 돈을 막 쓰는 것을 보시면서 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맞니? 라고 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쾌락에, 그런 명예에, 내 개인의 건강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신령한 것을 더욱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잠시 나에게 위탁된 것을 정성스럽게 관리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잠시 주어진 생명, 나에게 잠시 주어진 나의 자녀, 부모님, 나의 재물,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잠시 위탁된 것. 그거 정성스럽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잽싸게 튀어가서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나름 열심히 심어서 제가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5달란트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한데요. 1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잠언 16장 1절 말씀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 혀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형제님? 계획은 형제님이 세우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똑똑하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습도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하였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었다면 더없이 좋았을 터인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게 바로 부자가 허망하였던, 부자가 허탄하였던 그 삶을 살게 되는 꼴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때에 삶의 명분이 세워질 것이니 심은 것이 열매를 맺어도 감사하게 될 것이고, 설령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 귓꼬리만큼 맺었어도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뭐라고 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에게 전하신 게 아니라요, 학계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 딱 두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셨어요. 두 사람에게. 우리 이 부분에 주목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아론의 직계손이었던 여호수아에게만 전했다. 먼저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에 속한 여호야긴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였던 그 여호수아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 같은 사람도 몹시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저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약 10만 명 정도의 목사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을까요? 또 그분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하는 분들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척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많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보다는 많겠지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듣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만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명의 학계의 선지자를 세우셨고요. 그의 입을 빌려서 두 사람에게만 당신의 뜻을 전하셨어요. 왜 그러신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선별적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선별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경륜. 그 경륜 말고요. 경륜. 경륜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이코노미. 그러니까 집이라는 뜻이 오이코스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 관리한다는 뜻이 노메오라고 하는데 오이코노미 이게 뭐 집을 관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륜은 집을 관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말한다. 여러분들의 몸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몸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관리를 거부한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관리받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에게 관리받는다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삶을, 내 육과 내 영혼을 책임지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별적으로 사람을 세우신 것이고 그렇게 선별된 사람들을 하나씩 들어서 일련의 과정을 밟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을 세우고요, 2명, 10명을, 수백 명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6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수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본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는데 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곳간을 짓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곳간을 짓고자 하였던 그들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의 본심은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조금 더 때를 기다린 후에 나중에 성전을 짓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어떤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셨습니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판벽한 집이 무슨 집입니까? 판벽한 집이란 고급스러운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이 있는 집, 그러니까 지붕이 덮여있는 고급스러운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회파되어 가지고요 막 황무하기가 그지없는데 너희는 판벽한 고급스럽고 우아한 집에 살고 있으니 야 그게 정말 맞는 생각이냐? 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옳으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2절 말씀과 연계되어서 건축할 시기와 연계되어서 그것이 옳은 시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자꾸만 때가 안 됐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너희 집은 판벽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집을 지금 방치해 놓는데 야, 그게 과연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옳은 시간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렇게요. 너희는 저럴 때, 성목사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말하는 그 시기가 정말로 올바른 시기냐? 너는 자꾸 네가 받은 은혜를 뒤로 감추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자꾸 너만의 성을 자꾸 쌓으려고 하는데 성목사 너 그거 옳은 것이냐? 대체 한 줌도 안 되는 그것에 너 왜 이렇게 열중하는 것이냐? 대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하벨 모든 것이 헛된데 너 왜 자꾸 그것에 열중하는 것이냐? 이 성전이 황폐한데 네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과연 옳으냐? 저에게 물으십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시 짓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성숙한 행동인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은혜 받은 자가 많은가? 세상의 것들에는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쓰는데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를 헌신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너는 진정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맞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리석은 가난한 자도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위선과 가식을 떨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옮기지 않는 그런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의 삶을 밟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과연 살고 있는지 내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죄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관리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관리사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의 삶을 관리받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성숙한 부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롭고 성숙한, 잘 들으세요,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마지막으로. 아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졸로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92장.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특히 우리 신용성 집사님 가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